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움과 슬픔, 상실 가운데 삶에 지친 저희들을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 새 힘을 얻도록 주일 연합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 원대로 상황이 다 바뀌어야지만, 원하는 것을 다 얻어야지만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다고 속삭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모든 삶의 어려움을 견뎌낼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며 살았던 자기 중심성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며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며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평안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레이시아 예학 목장의 조주연 자매님의 아버님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평안으로 사실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시오. 조창호 형제님과 권태훈 형제님이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걸음을 축복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경희 자매님의 기도 제목이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게 해주시고 확신의 삶을 양육받으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현경 부목자님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VIP가 주께 돌아오고 자녀들의 구원도 이루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저희 엔터의 4개의 목장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으니 어떤 시험과 세력도 흔들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영적 부모로 세워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권위를 날마다 더해 주십시오. 이 시간 나들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만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결단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엔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또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면 좀 마음이 상실감이 생기게 되죠. 특히나 이제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에 가까운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야, 넌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별로 다른 게 없다. 이런 소리 듣게 되면 억울하죠. 나름대로 열심히 다닌다고 했는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런 소리 들을 때 내 자신을 보니까 정말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나 그렇게 내가 좀 달라지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잘 안 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 우리는 참 정말 절망스럽게 되고요. 그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당연하죠. 네, 우리 다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심이 계속해서 드는다라는 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표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그런 생각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요 굉장히 무감각하거든요. 자기가 지금 잘 하는지 못하는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변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욕구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난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이지, 네,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좀 잘못된 부분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네, 주변 환경 탓하지 자기 탓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변화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이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뻐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는 거, 네, 여러분 이건 건강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것이 사실 문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먼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PPT 넘겨주시면, 구원받기 전 우리 상태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 여러분 한마디로 죄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의 노예다. 그냥 죄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여러분 살았죠. 여러분,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욕심의 노예고, 죄의 노예고, 교만의 노예고, 못된 자기 성격의 노예고, 나쁜 습관의 노예고, 이런 죄의 노예로 살았던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한두 가지 정도는 벗어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애써서 정말 자기의 어떤 죄라든가 교만이라든가 한두 가지 정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죄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자 정말 많죠, 요즘에. 동성연애자 분들 중에는 스스로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동성연애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죄책감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상담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가서 찾아가서 자기 어떤 이런 동성연애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구하게 되면 상담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니까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네, 굉장히 인격적인 그쵸, 말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왜? 죄책감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믿는 분들 이런 생각을 이제 당연하게 하죠. 죄책감 때문에 찾아왔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동성연애자가 그러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조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한번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많은 여자와 접촉을 하고 그리고 잠자리도 한번 가져봐라. 네.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고 하니 이런 동성연애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 되면 죄책감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람둥이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죄에 다시 빠지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그 순간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이고 신분이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어떻게 신분이 바뀌느냐? 죄의 종, 죄의 자녀, 이 사탄의 자녀였던 신분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죄에서 해방을 얻어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이 죄로부터 해방이 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이제는 좌지우지하지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유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단 여러분들 좀 잘 모르겠더라도 여러분 그냥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아, 나는 자유자가 된 거구나.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게 이 부분인데요. 야,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진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죄에 해방됐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또 아니거든요. 여전히 죄 속에서 막 허덕허덕이면서 죄에 얽매여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뭔가? 아니,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데 왜 난 아직도 죄에 자꾸 빠지지?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의심이 이제 그래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에서 내가 자유하게 된 거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전쟁하는 나라가 빼앗긴 지역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점을 확보하는 겁니다. 거점 확보. 그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대포를 가하든지 비행기에서 폭격을 하든지 어느 한 지점을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점을 확보하게 되면 그곳에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군인이나 물자나 무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점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점이 확보됐다 그러면 그 지역을 탈환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점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만 성공하면 이것은 승리의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미국이 인천 상륙 작전, 인천을 거점을 확보한 그 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쫙 밀고 들어온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이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거점.
사탄이 자기 자리를 이제 빼앗긴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드디어 해방의 순간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거점을 확보했다면 이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거점을 확보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자, 거점을 확보했으면 이제 군인과 물자들이 더해지잖아요. 무기들이 더해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후방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점 점령 지역을 넓혀가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숲속에서 숨어있는 적들을 싸우기도 하고 시가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점령 지역을 넓혀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바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조그만 부분에 거점을 삼으시고 이 성령님께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로부터 해방됐지만 아직도 죄에 속해져 있는 여러분 우리의 옛 습관, 성품, 우리의 옛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정복해 가시면서 드디어 우리의 통치 영역을 전체적으로 성령님께서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항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계속 거짓말하고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엄청난 영적 전투가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순순히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나의 옛 성품과 이 성령님께서 시원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런 죄에 빠지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이런 내적 갈등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왜 아직도 난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절망감이 자꾸 스며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PPT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성령님 우리 삶을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단계가 보통은 이렇거든요. 처음에는 깨닫죠.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잘못한 거구나. 그런 다음에는 내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러지 말아야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죠. 행동으로, 삶으로 결심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반복의 단계입니다. 반복의 단계. 여러분,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실천은 계속해서 습관을 만들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이게 내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했다. 내 성품이 달라졌다. 이게 인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런 분들은 없죠. 여기는 교회 올 때 갈까 말까 이런 생각하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오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오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10분 전에 내가 오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계마다 깨닫는 단계에서부터 반복의 단계까지 여러분 단계마다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결심한다 그러면은 결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한 번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행동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한 번 했다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끝나게 방해하고, 끊임없이 회방하는 거예요. 별 유혹을 다 하고요, 별 공격을 다 합니다.
자기의 영역을 놓치지 않는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인격이 성장한다라는 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의 성장은 마라톤이다. 제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100m 달리기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뛰는 걸음은 마라톤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로 끝나는 마라톤이다. 중간에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이미 승리가 예정된 마라톤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패잔병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거든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요, 좋은 것도 많은데 나쁜 것도 많아요. 막 성도들끼리 막 패갈라서 싸우고 또 성적으로 막 문란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 마음에는, 야, 지금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이미 패배한 이 패잔병들 사탄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너무너무 확신하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마지막 날에 우리는 흠잡은 데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쓰게 되어 있다. 끝까지 든든히 세워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엔터교우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거, 여러분, 단거리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서 꼭 완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성령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마라톤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라톤에 승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 굉장히 급하죠. 우리 급합니다. 뭐 빨리 돼야 됩니다. 신앙 성장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좀 문화적인 특징인데, 얼마 전에 우리 하늘이가 잠깐 우리 필리핀 그 선교 중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캐리어 꺼내가지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급해요. 빨리 내려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 성장도, 신앙에서 열매 맺는 변화도 우리가 좀 빨리 달라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교내 마라톤 대회. 한 1000명 정도 되는 1학년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10km 정도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딱 요이 땅 하면요, 그냥 막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막 앞서서 막 달려가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선두 그룹이니까 1등 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마라톤은 처음부터 빨리 뛰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천천히 뛰었는데요. 한참 뛰다 보니까 그렇게 막 100m 달리듯이 앞에 나가서 뛰던 친구들이 다 저쪽에 앉아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숨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저도 물론 걷고 뛰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1000명 중에 제가 13등인가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천천히 완주하는,
그래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직 성장이, 내가 아직 연약하구나.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좀 이렇게 관대하시고요.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관대해 주십시오.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저기 힘들어하는구나. 네, 내 잣대로 평가하기보단, 특히 예수님 막 믿게 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빨리 변화하기를, 쟤는 예수 믿었는데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각보다는 변화하기에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기다려주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신앙 성장이, 인격이 빨리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막 공부 막 신학교 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인격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거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네.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 중에도요, 영적으로 미숙하신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모아두고 담아두면 여러분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가 우리 자신을, 신앙 인격을 촉진시켜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항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라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너무 들들 볶지 마시고요.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그 사람을 좀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 성장, 신앙 성장이 마라톤이다, 시간이 걸린다 한다고 여러분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서부터인데요. 네, 나는 그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자,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해, 저 사람은 예수님 혹시 예수님 아닐까? 막 이런 너무나 높여 세우니까 바울이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얻은 것 아니다. 나는 아직 목표점에 다다른 거 아니다.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그런 얘기죠. 목표점을 바라보며 나는 달려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나는 아직도 성장을 이루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점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저절로 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는 옛날에 비해서 난 지금 이만큼 성장했네. 감사하다. 야, 옛날에 비해서 내가 이만큼 변화했네. 감사하다. 그럼 됐어? 여러분, 얼마나 내가 이만큼 변화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나, 지금이 중요해.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목표점을 향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 보지 않겠어요? 야, 너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다. 야, 넌 훌륭하다. 이 정도면 나는 많이 됐지. 여러분, 별 노력하지 않고 그 상황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뭔가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성숙한 인격, 예수님 닮은 인격을 좀 닮아보려고 계속해서 뭐라도 꾸준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냐고요. 아무리 신앙적 초보적인 단계에 있더라도 노력하는 사람과 신앙 10년, 30년 동안 쭉 신앙생활 해온 사람인데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래도 괜찮게 보지 하고 아무 노력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있잖아요. 아무리 잘 타도 있잖아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넘어지지 않으려면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달려야 돼요. 달려야 돼요. 쓰러지지 않으려면 달려야 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페달 밟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페달을 밟아줘야 됩니다. 우리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4가지 노력을 위한 4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읽으십시오. 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길지 않더라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말씀 읽으십시오. 한 단락이라도 읽으십시오. 또 기도하는 노력, 여러분 저는 계속 얘기하죠. 20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최소 부탁드리는데요. 20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5분이라도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노력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노력,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만은 내가 빠지지 않겠다. 또 절대 늦지 않겠다. 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 교제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절대 신앙 성장 없어요.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 성장하도록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 보고 혼자서 말씀 읽어가지고서는 절대 신앙 성장 없습니다. 꼭 공동체로 여러분 모이셔서 나눔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목장이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4가지 이 노력을 여러분 우리 꾸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키워보신 부모님들 얘가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우리는 그런데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딱 보면 이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컸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가지 노력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매일 똑같은 거 어떻게 보면 지겹기도 하죠. 이거 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요. 아니요.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나를 딱 보는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실패한 패장병들과 싸우고 있는 거다. 예전에 마귀의 종에 꼼짝 못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며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승리한 싸움, 마지막 면류관을 얻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공갈 협박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꾸 죄책감 심어주죠. 자꾸 죄책감 심어요. 자존감 낮게 만들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린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옛날처럼 넘어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탄을 대적하라고 제가 얘기하죠. 대적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에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막 겁을 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지만 우리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우리가 먼저 쓰러지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이미
패잔병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하고 쫓으셔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나쁜 습관에 우리가 안 끊어졌지만 이제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나쁜 습관 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사랑이 부족한 나였지만 아니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 이젠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하는 거 여러분 단거리 경주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내 이웃도 우리가 받아들이십시다. 죄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너무 낙심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로 오셔서 고백하시고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죄에 주저앉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를 꼭 믿으시고 영적 마라톤에서 승리하셔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 결단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은 너무 거창한 거 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도 괜찮습니다.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구체적인 것 한번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손을 움직이셔서 이 시간 쓰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글을 적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을 우리라.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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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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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인데.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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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인데. 우리 시간 결심의 글을 하나님께 우리 기도로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글로써 하나님께 결심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승리자이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의 열무가 주실 예비된 그런 승리자이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라톤 경주 하나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의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삶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영원한 삶을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복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소망 흔들리지 못이 붙들어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용기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낙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두에게 분명한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결심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결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 많은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그 낙심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용기를 주시고 더욱더 확실한 구원의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위에 늘 빙빙 돌며 망설이는 분 있습니까? 주님,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님께 나오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이 긴 마라톤에서 다 승리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옵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신앙이 마라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